2022년 4월 20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한 장 더 찬양합니다.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은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을 보면 종목마다 각기 다른 신체적 특징을 마치 훈장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분은 강수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입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얼굴 참 예쁘게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발은 저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발레를 열심히 했는지 저 발이 완전히 괴물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발을 보고 누구도 흉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나라 빙상계의 정말 슈퍼스타 중에 한 사람이 이상화라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젊고 또 예쁜 운동선수예요. 2009년도에 57cm였던 허벅지 둘레를 2012년도에 얼마까지 키웠다고 나오죠?
60cm까지 키웠대요. 대부분 이제 20대의 한국 평균 여성의 허벅지 둘레가 45cm인데 거의 2배 가까이 키운 겁니다. 여러분, 젊은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예쁘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스케이팅을 하다 보니까 허벅지에 힘이 필요해서 허벅지를 이렇게 굵게 키웠다라는 겁니다. 또 역시 지금은 은퇴하고 예능에서 많이 보는 그 격투기 선수인데, 격투기나 레슬링이나 유도하는 선수들을 보면 다 귀가 이상하게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만두귀라고 말을 하는데 귀가 완전히 변형되어서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들을 왜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보여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되면, 무엇인가에 몰입하게 되면 그 증거가 어딘가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발레를 열심히 하니까 발에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피겨를 열심히 타니까 허벅지에 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격투기를 열심히 하니까 그 귀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몰두하게 되면 분명히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증거가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를 일컬어서 붙이는 표현들이 참 다양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스데반 그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 보니까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했던 설교인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와, 이 사람이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구나,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보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다고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들이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특징이 분명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천사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그를 보는 사람들이 그를 천사처럼 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7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7장 우리 함께 마지막 부분만 읽어봅시다. 55절과 56절 55절 56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이 땅에 그의 몸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7장 말미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이요, 그렇게 편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스데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그를 붙잡아서 지금 공회 앞에 세워둔 상황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오해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는데 7장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그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7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스데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게 전했던 핵심 메시지인데 크게 한 6가지 정도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불러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갔는지를 써놓은 내용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인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로 42절부터 44절까지는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네 번째로 45절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요약한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다섯 번째로 46절 47절에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0절까지는 에스겔부터 성경 마지막 말라기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비록 그들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고 세우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쫙 풀어서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 모두가 은혜 받고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스데반 집사가 하게 됩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어떤 선언을 했는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과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었는데 너희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너희들로 똑같이 의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회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 하면 이를 갈았다라고 54절에 나오죠. 54절도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그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이 이를 갈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뭔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떠오른 말씀이 2장 37절 말씀이었어요. 2장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너희들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똑같이 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자, 2장 37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했던 설교나 스데반이 했던 설교나 핵심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너희들이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아주 많았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 어찌할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을 보였다는 겁니까?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반응이 뭐였어요?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을 집어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얼음장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에 와서 그 얼음장을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는데 그 예리한 칼날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찌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말씀으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요?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을 때 설교 말씀 듣다가 뭔가 찔림을 받았을 때 저 목사가 날 친해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오히려 더 큰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어 스데반을 막 때려치려고 할 때 그때 스데반이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자, 7장 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또 지금 돌이 막 날아와서 내 몸에 막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로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지막 거두는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옵나이다. 사실 이 기도는 스데반이 처음 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기도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었고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했던 기도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또 주 예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다른 이들에게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를 의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스데반이 그를 돌로 치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했던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7장 60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두 번째로 스데반이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먼저 했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또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역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스데반은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이 다해가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자로서 그의 마지막 생명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살고 죽어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처럼 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런 인생이었기에 7장 마지막 60절에서 이 모든 말을 하고 마무리를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말씀이 이렇게 나왔지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7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6장 15절에 나오는 표현,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 전체 내용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결론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그 비결을 오늘 성경 전체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6장 10절, 7장 55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얼굴, 예수님 닮은 얼굴, 천사의 얼굴이 그에게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스데반 어떤 사람이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요약해드렸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전체가 뭐냐 하면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무슨 자료를 보고 읽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머릿속에 말씀이 가득하니까 그 말씀을 풀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맺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도 나누었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속에는 성령 충만하고 그의 머리에는 말씀이 가득하고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 그 얼굴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세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여러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돌에 맞아 정말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음이 허무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언제 어느 때에든지 그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정말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모으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는 자다움,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